오늘은 주기도문 100문인데요. 98문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지난번에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 또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백문입니다. 백문,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백문,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그 호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처음의 시작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영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많이 와닿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호칭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형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서 가만히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봉사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선배 형님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니까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데 좀 이상했어요. 근데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색하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색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한 사람들도 이게 많이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그렇구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자녀된 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그냥 어떤 신으로서는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들고 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색하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녀된 자로서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버지인데 어디 계시면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시죠. 우리가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없는 어떤 예전에 우리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시고 홀로 영원부터 또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초월성에 대한 그 내용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깊은 곳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우리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것보다 더 깊이 내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월성과 그 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상이라든가 신의 개념으로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 자체의 개념이 기독교 외에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을 예를 들면은 알라신은 초월성만 있지 내재성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알라의 뜻이면 그냥 다 알라의 뜻인 거예요. 뭐 고통이 찾아와도 다 알라의 뜻이고 알라의 뜻이에요. 인간을 궁일이 여긴다든가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든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 땅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고고히 하늘에 있어서 그냥 명령만 내리는 위험 있는 그러한 신의 개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납득해서 그 신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거 자체가 무슨 신이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뭐 알라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다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떤 운명론이죠. 신이 결정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도 알라의 뜻이고 어떤 사람이 뭐 폭력을 행해도 그게 다 알라의 뜻이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의 어떤 초월성의 개념만 가지고 이 기독교 역시도 이 내재성이 없는 초월성만 가지고 신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기독교조차도 왜곡된 종교가 돼요. 이를테면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재성 자체가 굉장히 거의 빈약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성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제를 통해서 대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카톨릭 좀 깊게 아시는 분을 또 아는 분이 있어서 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되지 마리아한테 왜 기도를 하냐고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너를 좀 납득이 되도록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예수님이 마리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시키니까 예수님도 예 어머니 하고서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마리아 통해서 얘기하면 더 그게 빠르다는 그런 괴상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초월성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두려우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망각하고 자상한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좀 불경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신의 내재성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범신론적인 개념이죠. 어떤 힌두교라든가 또 불교도 그런 측면이 있고 우주 자체가 신이요, 만물이 신이요, 신 자체가 우리 내면에 있다. 불교도 교리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어떤 부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해서 너가 곧 하나님이야 이런 그 괴상한 이론으로 그 하와와 아담을 꿰었듯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 욕구, 교만함을 건드린 거죠. 근데 어떤 신의 내재성이 어떤 범신론적인 개념으로서 기독교 내에 또 들어오게 되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친근하신 분이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없고 그분의 위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조아려야 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옷깃을 여미듯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된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흐트러짐 없이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그 균형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에 떠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며 우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정말 긴장이 되고 또 조심스럽게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의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섬기고 떨며 그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나의 동행자여 동반자여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어여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경건함과 함께 축제의 요소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웃어야 되고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예. 어색하신가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아빠 한번 불러볼래요? 이 장정현 권사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대표기도 하시는데 장정현 권사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셔서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아빠 나 오늘 정말 이거 필요한데 용돈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용돈도 달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돈 많이 받아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친근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 우리 나라고 또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 또 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성, 우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익숙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과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주시는 이 내용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공동체를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아니라 돌보아야 할 믿음의 지체들과 형제들과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교단은 다르고 또 지역 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우주적 교회의 개념들,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아버지, 내재성,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백문 보겠습니다. 백문 다시요. 뒤에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좀 줄였어요. 앞으로 가세요. 예.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의 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